빌립보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자, 겸손이 주는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것처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인가 확인해 보면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그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시는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결과, 그 결과는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있고 죄의 종이 있죠. 열심히 죄를 섬긴 결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의를 섬겼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겸손은 특권을 부여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리고 있는 자유입니다. 겸손이 주는 특권은 자유인 것이죠. 첫 번째, 그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일이 있는데 연합을 시켜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연합해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 잘 배운 사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참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배운 결과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는 많은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제일 먼저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순종의 대가로서, 순종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해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본문에서 보면 격려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격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격려를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안심하라. 그 배경은 매우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배경은 얼마나 많은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격려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론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사람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두렵게 만드는 사실도 없죠. 격려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결과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진리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그 옛길, 유일한 길이지요. 비록 좁지만은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더욱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교제가 형성이 되지요. 그 교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격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격려와 도전으로. 헌신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았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될 텐데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분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가장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나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시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서로 또 기도를 배워가기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3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하게 되며 또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중보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결과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저항했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을 부렸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지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라고 격려합니다. 격려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약할수록 삐지기 잘합니다. 사람이 약할수록 다툼이 잦고요. 심지어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하지만은 가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장소가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또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연합하라라고 하는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이 분열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온전히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지역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온전히 함께 연합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 현실로도 교리적으로 나누어지거나 또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그것이 원인이 돼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그 부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내부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지역교회에서는 아주 미묘한 경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섬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유치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라던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한다면 더 한층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 온유와 겸손의 그 믿음의 덕성이 더 넓혀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원망하게 되고 또 섭섭한 마음을 품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또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공유하게 되지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 서로 연합하라, 성경적인 권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바울 자체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낙심하고 있는 형제에게 더더군다나 사랑으로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 아주 강력해 보이는 지도자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지도력을 이양받고 나서 얼마만큼 무서워하고 쉽게 낙담할 수 있는 환경에 빠지고 무서워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개인을 향해서 담대하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운 무서운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관심을 가져줄 때, 함께 해줄 때에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나 육신적인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함께 나눴어요. 근데 무엇으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질투로 돌아와요. 내가 그 얘기 말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나는 기쁘다고 해서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 기쁨을 공유했더니 그가 질투로 돌아왔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다 동료들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나누었죠. 근데 그게 무엇으로 돌아왔느냐면 바로 대적하는 무기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허점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그렇게 아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동료가 아니에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신뢰가 떨어지겠어요? 계속해서 주장하는 표어가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육신적인 그런 모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 자체로는 노력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위로를 해주죠? 겸손과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깊은 것들까지도 나눈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서로 간의 책임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책임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그날까지 다 인침을 받았잖아요. 다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다 우리의 소유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인지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표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련돼서는 성령의 교제라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요한일서 1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알아가는 것이죠. 참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는 진실된 용서가 전제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점을 다른 점으로 인정할 때 원래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에 지쳐 있을 때라든지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러서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다든지 그러면은 내 코드대로 맞춰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마음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잘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결과는 교만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올바르다라고 오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요,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에베소 4장 29절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러니까 용서에 관련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데 입에서 언제 더러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더러운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찌르는 말을 한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허무는 말, 성경에서 더러운 말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그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즉각적으로 중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의 증거 가운데 또 하나는 쓴뿌리의 감정이에요. 승리의 전제 조건은 쓴뿌리가 해결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쓴뿌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쓴뿌리에 매여 있다. 성경에서는 쓴뿌리를 악독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적 자살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말살해버리는 것이라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 못하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장벽을 해체시키고 나는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용서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훨씬 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몇 번이나 동일한 죄에 대해서 자백 기도를 해 주셨을 때 죄 짓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몇 번이나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에게 지금 몇 번째 잘못을 한 것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겠죠? 기도 응답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기도 응답 능력이 없으면 시험에 이길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그 마음만 생기면 모든 문제가 다 자동적으로 100% 해결됩니다. 불쌍한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을 가장 슬프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인정이나 자비가 나오죠. 사랑에서 비롯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픈 환경 가운데 있죠. 그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여건 가운데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을 지닌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공통점은 지금 현재 성령의 교제 가운데 늘 머무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돈과 건강이 있는 사람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세상의 기준과 표준이 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특권, 겸손히 주는 특권,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3절 보십시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종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자신이 종인 것을 잊은 상태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후에서 종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사 때가 돼서 점심 때가 돼서 들어왔죠. 그럼 누가 차려주나요? 아니에요. 밥 먹을 그 밥상도 자기가 혼자 차려야 돼요. 누구 먼저 주죠? 그러니까 주인 먼저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것이 마땅히 종이 행하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종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인정이나 칭찬이 없으면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분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이나 존중이 없으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자유를 소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그 고정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수모와 또 수치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진다.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득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퇴색이 된다. 그런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지요.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그때의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지닌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족이죠.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지금 아파요. 어려움 당하고 있죠. 또 삶의 모든 필요가 정상적으로 잘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그때의 그 가족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결속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바로 뿔뿔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나중에 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해버리죠. IMF 때 많이 있었다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자유를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강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질이 다른 사람을 옆에 붙여두시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맞는 명제의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 대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정상적인 사람인가 비정상적인 사람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혹은 기도 가운데서 기도가 되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해 주려고 했을 때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히 주는 특권, 그것은 자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기꺼이 져야 되는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4절 보십시오.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 바로 영어로 보면 being입니다. being,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병행해서 doing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목적을 지니고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들에 철저하게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목적으로 성경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하나님과 관련되었을 때 그것은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종의 마음을 지닌 사람,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일을 이렇게 살피는 사람인 것입니다. 져야 되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기꺼이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그런 짐을 그 당사자가 힘들어해요. 같이 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각자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먼저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해 주셨어요? 그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그 진리의 가치를 나누어 주라고. 근데 나한테까지는 잘 왔는데 내가 꿀꺽 삼켜버렸어요. 내 뒤에 전달이 안 돼요. 배달 사고 난 거죠. 분명히 배달 사고 났다. 10개를 주면서 하나는 너 먹고 9개는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져버렸어요. 도덕적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지닌 사람이어야 돼요. 지도자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 일을 잘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는 자기 소유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에요. 제일 먼저 유모처럼 양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은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1차적으로 온화해야 돼요. 어머니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거기서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죠. 사랑과 온유로 다가가는 동일한 그 사도, 바울 사도는요, 매를 가지고도 나아가는 사도예요.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목적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나 자신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데 있고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의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올바로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고 있는 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책망, 겸손한 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죠. 책망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근거돼서 책망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 잡혀지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막대기 꺼낼 것이라고 두들겨 패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맞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손실이 커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잘 탁월하게 수행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남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지 않을 뿐이다.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주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식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밥 존 시니어가 한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교리, 분명히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교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반면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윤리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그건 초신자 때의 이야기고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 더 그 중요성을 두는 사람이겠죠. 바로 겸손, 온유, 그 덕목이 주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